으로 들어오는 일꾼들이 아닐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좀 이제 늦게 주의 일을 시작하더라도 상급은 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예, 상급은 같다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들어와서 뭐 열심히 했던 사람이나 오후 늦게 1시간 우리 부자매를 모시네. 이제 그 다음에 사진 찍어야 돼. 할렐루야. 틀림없이 없는데 우리 부자매는 황현태 목사님 교회 아주 1등 성도예요. 예. 못 말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매님이 와야 이제 이게 사진 촬영이 가능한 거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녹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꼭 포도원의 마지막 오후에 1시간을 남겨놓고 들어오는 일꾼들 같은 느낌이 기도할 때마다 들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저 목사님이 자꾸 마지막 얘기를 하는가? 여기 보세요. 주변에. 지금 캘리포니아 이 화재가 정상적인 화재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왔다 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아요. 재난의 때입니다, 지금. 이 불이 말이죠. 시속 60마일에서 80마일 속도로 확 불이 붙기 때문에 미사일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처 도망을 못 가고 차에서 타 죽고 집에서 타 죽고 지금 거의 뭐 70명을 넘어갔죠. 그리고 집은 뭐 수만 채가 지금 그 세크라멘토 북쪽에 있는 뮤트 카운티의 파라다이스 빌리지는요 완전 새 동네입니다. 새 가옥, 새 주택. 그래서 리타이어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마음 먹고 마지막으로 새 집 하나 사가지고 노후를 보내려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 사상자가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세크라멘토 대학에 다니는 우리 아들 같은 학생이 카톡이 왔는데 학교가 휴교가 됐대 지금. 세크라멘토 한 도심지에 있거든요. 그 학교가. 근데 너무 자욱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학교 못 가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 동네도 지금 깜깜해요. 대낮에도 깜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쓸 생각을 안 했는데 마스크가 동이 났어요. 마스크가. 여러분 집에 있는 거나 잘 빨아서 쓰세요. 동이 났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에서나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라 했더니 웬걸 동이 났대. 이 베이에리아의 마스크가. 예? 그래서 뭐 마스크 쓰는 방법도 뭐 가르쳐주고 야단이에요. 마스크를 착용할 때 2개의 끈 중 하나는 귀 아래쪽으로 하나는 귀 위쪽으로 가도록 해야 하며 얼굴에 밀착을 시켜야 한다. 밀착되지 못하고 틈이 생기면 그 안으로 걸러지지 않은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때 호흡이 어려워지거나 어지럽다면 마스크를 벗는 것이 좋고 마스크 내부가 오염되거나 착용 시 호흡이 잘 되지 않는다면 새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지금 아나운서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동이 났어요. 야, 동작 빠른 사람들은 뭐 벌써 매캐한 냄새가 나니까 우리 동네는 매캐한 냄새가 나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는 냄새가 안 나죠. 대낮에서 뿌옇게 안개처럼 껴 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40%밖에 진화가 안 됐대요. 말리부는 그 말리부 부자 동네 그 영화 배우들이 막 도망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말리부 동네는 80%가 진화되고 지금 이 북세크라멘토는 지금 이 40%밖에 아직 안 됐고 소방서도 몇 명이 죽었죠. 정말 재난의 때입니다. 재난의 때예요. 지금은 재난의 때입니다. 재난의 때 다음엔 뭡니까? 환난의 때죠. 마태복음 24장 얘기하면. 그럼 목사님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환난의 때를 얘기합니까? 그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트럼프 사위가 지금 영국의 황태자, 영국의 그 이번에 미국의 영화 배우랑 결혼한 분 있죠? 그 젊은 황태자. 그분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유대인들의 그 제3성전을 짓는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제3성전이 지어지면요. 그때 옛날 구약의 제사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에 그때가. 그래서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즉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권력자가 유대인을 도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제사를 회복하게 해줘요. 지금 벌써 그 트럼프의 딸 사위 이름이 뭐죠?
차 타고 오면서 이름을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사이와 그 황태자 연구, 예, 그분들이 지금 제3성전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제3성전은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재정과 물건, 건축자재, 뭐 심지어 법궤까지도 찾았잖아요. 이제는 법궤가 바로 예수님 골고다 산상 밑에 그 예레미야 동굴이라고 하는 데서 발견됐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지금 발견된 게 법궤입니다. 법궤가 발견돼야 성전이 지어져도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발견해서 영국의 고고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딱 보관하고 감춰놨죠. 지금 뭐 그 시대에 그 제물로 드리던 뭐 붉은색 송아지까지 유전자 그걸로 만들어냈어요. 그 옛날에 그 있던 송아지가 제물로 드리는 송아지. 그리고 뭐 제사장 뭐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그릇들 뭐 이런 게 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됐어요. 이거는 그 회교당이 있는 그 터에 지어야 될 것이냐, 그 옆에 지어야 될 것이냐, 그것만 남았는데, 솔로몬 성전터가 지금 이슬람 회당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옆에예요. 훨씬 옆에. 그래서 그 위치 문제도 별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착공하려고 할 때 이슬람에서 극렬한 반대와 테러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니까 이것은 세계적으로 권력 있는 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3성전이 지어졌다. 거의 한 6개월이면 짓는데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어졌다 그러면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즈음에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제 분명하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사를 드리다가 3년 반 만에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말하는 우상. 요즘은 로봇을 너무나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 로봇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 모양의 로봇을 만들고 성전에 세워놓고 거기 절하라고 합니다. 거기 절하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절하나요? 다 도망가지. 절하지 않은 사람은 다 히틀러 시대보다 더 무서운 박해를 적그리스도가 하면서 전 세계에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 그 우상에게 절한 자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다가 3년 반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여전히 여러분이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3년 반 나머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대환란을 통과하려면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배반했다는 거다. 여러분 배반할 수가 없지. 제가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짐승의 표 이마나 오른손에 치부를 안 받아가지고 월표도 안 나고 메디칼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 그거 안 되죠. 뭐 예수님 약간 본의하더라도 그거는 혜택을 누려야 먹고 살지.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마켓 가서 그로서리도 못 사는데 그건 무슨 수로 살아요? 그게 3년 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들림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메이저 휴거의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메이저 휴거의 들림을 받는 것은 전 3년 만이 딱 끝나고 평화롭게 세계 권력자와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구약 제사를 회복해서 정말 행복하게 드리던 그때가 딱 끝날 때, 그때가 여러분 싹 끝나기 직전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합격된 사람. 여러분이 오늘 들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소개하려고 이렇게 서두가 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치유사역자 세미나의 10번째죠. 10번째 원리는 감사는 치유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한다 하는 법칙입니다. 감사란 말이 나오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여러분들은 귀에 딱지가 지도록 감사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또 밤늦게 하루가 간
시간에 또 감사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이런 그 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감사에 대한 주제는 상당히 차원이 높고 깊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롭게 감사에 대해서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낭비가 아닙니다. 하루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본문을 읽어야죠. 우선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본문은 시편 50장 23절. 아마 오늘 어느 교회에서 봉독된 성경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시편 50편 23절 구약 성경 838페이지입니다. 838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50편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감사는 치유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한다 하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시편 50편 23절 구약 성경 838페이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보장, 구원의 보장을 받고 있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획득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감사로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해서 감사 표시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성경의 예화를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읽지 않더라도 제가 그림처럼 얘기를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열문둥이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문둥이는요 불치의병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불치의병이지만은 오늘날은 스웨덴의 의사인 한센 씨가 그 세균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균을 멈추게 하는 약이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맞으면 더 이상 진행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낫지는 않아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9년 텀으로 진행이 됩니다. 3년은 잠복기, 3년은 발병기, 3년은 완전히 드러나서 불가능한,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9년 텀으로 문둥병이 됩니다. 그래서 한센 씨가 도대체 이 문둥병은 불치의병이었는데, 지금도 물론 불치의병이에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이제 진도를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된 상태에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이제 된다는 거죠. 한센 씨가 만든 처방이. 근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문둥병이 왜 생길까? 근데 문둥병이 생기는 그 환경의 나라를 보면 주로 더운 나라입니다. 더운 나라. 팔레스틴이 더운 지방이잖아요. 지중해성 기후, 우리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1년 내내.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문둥병 환자가 많이 생기는 동네가 어디예요? 이 문둥아 어디죠? 경상도죠. 경상도가 더운 지방이에요. 근데 같은 라인의 전라도는 왜 덜할까? 전라도는 먹을 게 많아요, 원래.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경상도는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아껴요. 쉰 음식도 물에 빨아서 먹고, 쉰 음식도 쫙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보니까 음식이나 떡을 씻으면 그걸 막 물로 씻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먹여. 우리 할머니, 우리 작은아버지 거기 농장에는 고아원이 오기 때문에 고아들을 먹이려면 식량이 항상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좀 상해서 그냥 그걸 이렇게 잘 해요. 잘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살모넬라균이 칠면조에서 대량 검출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식품안전국에서 제니오 터키스토어 세일즈의 다진 칠면조 고기를 검사했는데 살모넬라 양성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91,388파운드, 약 42톤을 전량 수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중국에서는 뭐 살모넬라가 발견됐든 뭐였든 그대로 팔아버립니다. 달걀도
가짜로 만들어서 파는 중국인데 거기 세균이 묻어 있다고 전량 회수 안 합니다. 42톤을 전량 회수하면 한 해 농사 다 망하는 거죠. 그죠?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살모넬라 균은요,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제가 이 식당 그 뭡니까 그 테스트를 봐봤기 때문에 알아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고열, 설사, 복부 통증, 면역이 약한 사람은 죽어요. 무섭습니다. 어저께 제가 중국 분하고 대화를 밤중에 많이 했는데, 어저께 아니 금요일 날 많이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잘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중국이 대단히 발전한 것 같죠? 상하이, 북경, 빌딩 올라가면 뭐 굉장하죠? 그 빌딩만 반짝입니다. 그 뒤에 동네는 전부 다 시궁창이고 비위생적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만 돈을 쥐고 있고 그렇게 공업을 먹고 있지,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맞먹는 G2요? 꿈도 꾸지 마세요. 무슨 G2입니까? 중국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위생 감독도 철저하고 막 리콜도 철저하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미국은 좋은 동네입니다. 절대 중국에서는 리콜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뒤져라. 안 먹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11월 이후에 칠면조 고기에서 검출된 살모넬라 균 때문에 35개 주에 나간 모든 칠면조를 수거해서 다 회사했습니다. 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이 철저합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마음 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동네입니다. 사실은 모든 암병이 먹는 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화학 성분들, 인체에 해로운 것들, 뭐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화학약품, 뭐 또 무슨 첨가물들 때문에 전부 다 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집에서 조리를 해서 이렇게 가족이 먹는 것이 암을 이기는 길입니다. 뭐 소세지에 들어간 첨가물 모든 것들이 다 화학 성분들, 화학 물질들이 우리 안에 독성으로 남아서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암자를 보면 입구 3개에다가 태살이 있잖아요. 먹는 거로 암이 걸린다 이거예요. 자,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하여간 문둥병이 말이죠. 더운 지방에서 생겨요. 그래서 경상선들은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아이고 이 문둥아 그러잖아요. 대명사가 될 정도예요. 근데 이 문둥아에서 내가 목회를 한 거 아닙니까? 정말 문둥이를 보면서 제가 목회하게 될 줄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문둥이 촌을 만들었다는 인연 때문에 저희 아버지의 파송을 받아서 그 아들이 그 짐을 지고 간 거죠. 첫날 부임하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해야 이따가 조금 음식이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딱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교회 화장실이 얼마나 큽니까? 공중 화장실 남녀라 다 구분되는데 화장실이 그냥 보통 시골 화장실은 이렇게 그 시멘트 색깔이에요. 회색깔. 그렇죠. 여러분 동네 가보면 시골에 뭐 마을에 가보면 이게 뭐 별로 칠을 안 하잖아요. 그죠? 회색깔이잖아요. 이렇게 회색. 근데 딱 화장실을 들어가서 얼뚱 이렇게 둘러보는데 참 찬란하게 하얀 빛으로 칠을 잘 해놨어. 야, 어떻게 이렇게 문둥이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미생적으로 하얀 페인트가 잘 됐을까 하고는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화장실 안에도 또 하얗게 잘했어. 아니 뭐 권상희 전사님 머리 숙인다고 그게 뭐 괜찮을까요? 귀에 들리는데. 그냥 여기서 마치죠. 뭐 이따 음식이 또 모자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간 어쨌든 교육자 회의를 하잖아요. 그 나완자 전사는요. 전부 다 나완자 전에서 음식을 먹고는 이게 첫 번째 교육자 회의를 했어. 첫 번째 먹고는 전부 다 그 교회 뒤로 와서 다 토하는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이 나완자 성도들도 그걸 이해하더라고. 오죽하겠냐고. 손이 뭉그러지고 이런 걸로 이렇게 딸기를 따고 콩나물을 막 뭉치고 이런 걸로 말해 이렇게 하니까. 예? 근데 이상하죠. 목회하러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임하는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악수하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악수하고 막 끼얹고 이러니까 막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하여간 제가 보람된 것은 수많은 목사들이 나왔다는 거. 하여간 나온 자들은 소록도에 들어가잖아요. 중환자가 되면 들어가면 모든 가족으로부터 다 헤어집니다. 가족들이 찾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소록도에서 나와서 이제 음성 나환자촌으로 각 도별로 이제 흩어지잖아요. 자기 고향 가까운 데로 흩어지면 거기서 남녀가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니까 막 얼굴이 뭉그러지고 막 눈썹이 까지벼지고 막 코가 없는 사람, 뭐 손가락 이런 사람들이죠. 거기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계를 하죠. 양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애들이 나와요. 애들이 나와. 참 신기하죠. 애들이 나와. 애들이 나오는데 그 애들은 건강한 정상인이에요. 그 애들을 가리켜 미가마라고 하죠. 미가마. 틀림없이 얘들도 문둥병 걸릴 것이다 하고 미가마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일반 학교에서는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몰래 한두 명씩 일반 국민학교, 일반 유치원에 목사님의 자식인 것처럼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식처럼.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그게 들켰다. 그러면 막 학부형들이 대모하면서 막 악다구리를 부리고 난리 붙이고 그냥 몽둥이로 애들을 쫓아내죠. 그럼 또 다른 학교로도 잠입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고 자란 애들이 전부 다 대부분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 만난다고 막 아우성들을 치고 있다는데 하여간 너무 감사하죠. 걔들이 굉장히 신앙으로 잘 자랍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무서운 극형, 형국의 길을 가고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걔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성숙해요. 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환자촌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거의 순교와 거의 뭐 세상의 소망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무섭습니다. 뭐 삼척에 공비가 나타났다 그러면요, 권사님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럼 공비들이 어떤 루트로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게 다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또 알려주고. 근데 경찰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문둥이들이 뭐 이딴 것들이 와서 이런 정보를 우선하고 우습게 여겼다가 나중에 그게 탁탁 맞아떨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자문을 구하러 옵니다. 그 정도로 성령의 은사가 상당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성령의 은사를 17살에 받았는데 저하고 아주 궁합이 맞는 교회죠. 네. 그래가지고 대단한 역사들이 많습니다. 뭐 얘기하려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평생을 정신병으로 살던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정상 사람으로 걸어나갑니다. 정상 사람으로. 아무도 그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기도에만 참석하고 일어나가면 정상으로 걸어나갑니다. 얼마나 사탄 귀신들이 무서워서 제 발로 떠나가는지요.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자리는요, 누가 가서 한수할 필요도 없고 누가 가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그냥 저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찾아올 때 문 밖에서 처음 전도받고 오는 그런 미신자들이요, 무슨 장풍에 바람에 밀려나가는 것처럼 문에서 바람이 확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공중으로 들어서 저쪽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래요. 그날 첫날 나 이런 무서운데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렇게 역사가 세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양계를 쳐서 생계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신앙 중심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죠. 그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문둥이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10문둥이가 치료를 간절히 원하니까 주님이 그래, 너희들이 이제 치료된다. 이제 가라.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14장 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당시는 문둥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이걸 진단하는 사람이고 사회 공동체에 돌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저 야외 들녘의 동굴에 격리시킬 것이냐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도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을 찾아 막 10명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뭐 멀쩡하게 낫지도 않았는데 나은 걸 확인하러 가라는가 하고는 했지만 믿었거든, 주님을.
워낙 예수님이 각처에서 병자를 치료하고 뭐 소경을 고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거죠.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9명의 문둥병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AD 20년경부터 그 이스라엘의 대랍비 힐렐의 제자인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반이 있었어요. 랍반은 랍비의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그 랍반의 제자인 하니나 벤도사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이분은 예수님만큼이나 병을 잘 고쳤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기적과 치유의 랍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그 당시에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는 랍비 그 종류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불치병인데 병이 가다가 나았는데 어찌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감사의 차원에서 해결하면 안 돼요. 감사는 그들이 마음으로 다 가졌죠. 정말 신기하다. 그 랍비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시네. 그러면서 9명은 막 몸이 나서 좋아서 고향으로 갔겠지. 근데 그 중에 한 명, 유대인이 아닌 한 명 사마리아인이 싹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메시아로서 신앙을 깨닫고는 주님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사하는 차원은 9문둥이 유대인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급으로 대우하고 영광을 돌리고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온 자는 이방인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 명. 이것은 그 당시의 기적을 그대로 묘사한 성경이기도 하지만은 장차 일어날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지만 이방인들은, 이방교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길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때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외에는 전부 다 유대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조차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박해가 심해요. 테러가 심하고. 유대인들이 동네에 그런 사람이 살잖아요. 폭탄 소포를 막 전달하고요. 지금도 얼마나 박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점점 전도가 돼가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완전한 그 전도는 언제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명자,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사명자가 와서 마지막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있다고 말해요. 조금 구원된다는 거죠. 그게 종말의 때입니다. 그게 대환란을 겪고 난 다음, 대환란을 겪기 바로 직전에 그런 두 증인이 나타나죠.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참으로 영적인 의미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9 유대인이 마음의 감사는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어찌 불치의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랍비 예수님에 대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한 명이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사가 영광의 차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경배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구원받았는 거야. 결국 마음으로만 감사를 느낀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몸은 치유가 된 거예요.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건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다가 또 죽으면 또 그 죄 짓거나 뭐 이러면 영적인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까 구원의 보장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적인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영의 분야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환란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왜 목사님들 가운데 참 진심으로 겸손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분이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갖다가 영을 성숙시키고 영을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육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복받은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돈만이 손으로 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존경을 받고 많은 양무리를 통해서 정말 신적인 대접을 받은 그런 목회자들은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그거는 로우한 거죠. 받을 게 없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다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카운팅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성숙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견해가 다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선 내 육이 잘 돼야 돼. 부귀영화를 누려야 돼. 형통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식 새끼들이 남들한테 뒤지지 말아야지. 그치? 아파트도 뭐 50평짜리 살아야 되고 애들은 담배 없는 대학 나와야 되고 말이지. 응? 우리 자식이 잘 돼야지. 그 자식이 암만 잘 되면 뭐합니까? 영이 죽어버리는데. 하는 나라랑 상관없는데. 여기 해밀턴 아파트 거기 사는 권사님 예전에 저희 교회 나와서 저희 교회에서 안수받은 저희 교회에서 임명받은 권사님인데 한 번은 한국마켓 앞에서 만났더니 글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이제 나보고 다리 쭉 보고 싫어요. 다 했대요. 다 했으니까 이제 싫어요. 한 80 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식들이 아들 하나 부부만 열심히 교회 나가지 그것도 기타 치려고 막 열심히 나가지 그냥 교회 친교회 모임 사회자로 막 나가는 것이지. 딸 셋은 예수를 전혀 믿어요. 자기 입으로는 딸들이 다 출세했다 그러지. 디안자 칼리지 청장이 우리 사이야 뭐 이러셔서 말이죠. 막 세상 자랑이 늘어졌어.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잘 사는지 몰라도 예수들을 안 믿는데 어째 권사님 보고 하나님이 쉬라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른말을 잘하기 때문에 저한테 성도들이 안 붙어요. 저는 꼭 바른말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말을 대신 해줘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권사님이 쉴 때가 아닌데요.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 안 나가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뭘 쉴 때 뭘 했다고 권사님이? 권사님이 뭘 했습니까? 제가 전도하러 갔을 때는 바느질 알트레이션 하면서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하는데요. 쿠퍼티노에 있었어요. 근데 네 예수 좀 믿어볼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담배를 끊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담배는 안 됩니다. 담배는 제 서방이에요. 제가 외로울 때나 아플 때나 이 담배가 유일한 위로입니다. 저 담배 얘기하면 교회 못 나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담배도 끊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끊어요? 제가 지금 안수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헛다. 목사님이 무슨 만병을 치료하는 의사인가 보네. 하여간 예수님만 영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기도하고 영접 다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도한 분이 경기하고 나온 분인데 옆에 서 있어요. 아니 이는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왜 주책을 떨어? 잠잠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러고 이제 경기여고 출신이에요. 옛날 재벌집 며느리. 이분이 음식에서 날 부르면 저는 정말 괴로워요. 음식이 막 너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런데 음식은 또 축작은 또 대접한다네. 그 사람은 또 가면 5시간 기다려야 돼. 음식 되려면 또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그 사람 얘기는 그렇고.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전도한 거야. 참 끔찍한 일이지. 다 이제 예수님 영접시켜놓고는 제가 딱 안수를 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담배를 평생 남편처럼 의지했다고 합니다. 주님 담배를 끊게 해주셔요. 기도하는데요. 정말 지독한 니코틴 냄새가 내 코를 꽉 찌르면서 그게 무슨 덩어리처럼 공중으로 빠져나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게 다 귀신 들린 건 아닌데 귀신이 담배를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담배 냄새가 막 진동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승리다. 그래서 딱 기도 마치고 저 자매님,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이 들죠. 자매님, 담배 이제 끊을 수 있습니다. 떠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막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저를 옛날 불교 동지들한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뭐 저 무슨 산보사 옛날 동지들, 이 사람이 불교 다니면서 벤차로 막 타고 다니는 동지들이 뭐 버클리에 피자집하고 뭐 어디에 샌프란시스코 무슨 식당 끌고 다니는데 진짜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 그 간증은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사가 되니까 이게 교만이 들어간 거야.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자기 보고 쉬라고 그랬다는 거야. 어떤 하나님이 자식들이 멀쩡하게 아직 예수도 안 믿는데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세상에서 뭐 총장이 지 사위라고? 그게 무슨 대수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것에 육신이 잘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다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온전한,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하고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omplete, 구비하게 되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단순히 감사한 사람들은 몸 치유로 끝나지만은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는 온전하게 되었다. 컴플리트가 됐다는 거예요. 왜 컴플리트입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보장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에 있어서 감사,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온전함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지. 도대체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컴플리트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완성할 게 뭐냐? 완결할 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부로 서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다 보존이 돼야 돼요. 흠없이. 그 유튜브에 나오는 이화영 목사는 그 칼빈의 예정론을 억지로 갖다 붙이느라고 사도 바울 서신의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자기의 아버지의 계모죠. 계모를 범한 사람이 그 영혼은 살려주고 육은 죽었다. 뭐 이런 엉터리로 구원을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오죽 답답하면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4가지의 유튜브의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보냈겠습니까? 거기 나오는 신학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수의 신학자고 또 거기 전라도 사투리를 팍팍 하면서 그런 이렇게 얘기하는 김세영 박사는 훌로신학대학원에서 아주 석자 교수예요. 아주 권위자입니다. 권위자예요. 그분이 그냥 성화론과 치미론에 대해서 책을 다시 냈잖아요. 요즘 21세기 신학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연구한 것들을 거기다 기록했잖아요. 하이퍼 그레이스라 그러는 거예요. 하이퍼 그레이스. 너무 지나치게 개신교회가 캐톨릭을 반대하다 보니까 구원을 그냥 칭의하면서 그냥 너무 값싸게 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칼빈의 예정론이 아닙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갖다 오해한 거지. 칼빈의 예정론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한 겁니다.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칼빈에 대해서 전공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졸업하기 전에 칼빈의 시락을 해야 되니까. 하여간 잘 배워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 영만 구원이 아니죠. 혼만 구원이 아니죠. 몸만 구원이 아닙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 인간이 3가지 차원에서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치유를 경험할 때 몸에서 시작해서 혼으로 들어가서 치유가 되고
영에 깊숙이 치유가 되는 순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우선 내가 육적으로 치유받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심으로 인해서 혼의 또 치유가 죠. 혼의 치유를 뭐라고 그러죠 요즘? 내적인 치유라고 그러죠. 이너 힐링. 내적인 치유라고. 내적인 치유는 우리 감성과 우리 정신 그리고 과거의 상처, 나에게 계속 쓴물을 일으키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을 치료하는 게 내적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단순히 증상을 치료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과 성령을 통해 내 정신적인 세계가 치유될 수도 있어요.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아버지를 일찍 잃었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여인들은 남자의 방황이 심합니다. 이 사람 보면 교회도 잘 나오고 생긴 거는 멀쩡하고 경우도 바른데 이 남자 저 남자가 없으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일찍이 못 받았거나 그러니까 일찍 어릴 때 잃어버렸거나 또 같이 아버지랑 살았어도 아버지가 너무 딸에게 사랑을 안 주게 되면 남자의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방황을 하는 남자는 또 어떤 특징이냐? 그 사람도 역시 이 남자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일찍 어머니랑 헤어졌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위탁으로 키워졌거나 또는 어머니가 있었어도 이상하게 자식을 박해하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엄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낳을 때 사연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회사에 야근 근무를 하는데 그 상사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은 자식을 낳았거나 뭐 이런 무슨 사연이 있으면 그 자식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이 결핍된 남자들은 자라서 계속 여자 방황을 합니다. 이 여자도 사귀어보고 저 여자도 오래 정착을 못해. 왜냐하면 자기가 그 어머니의 사랑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내적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치유의 샘플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에 들어가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나의 모든 가정 환경과 자란 배경에 대한 이런 치유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오늘 건전한 신앙인으로서 또는 믿음의 공동체의 한 성도로서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치유가 있죠. 영적인 치유는 귀신이 태어날 때부터 점령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같이 모이는 공동체 중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그분에게 그런 그 증상을 얘기해도 지금까지도 그 귀신이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거를 분리시키고 그거를 자기가 인지해서 그걸 쫓아내려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귀신이 사람들을 점쳐주고 자꾸 뭐 이게 성령의 은사인 줄 알아. 자꾸 그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자꾸 거부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그 귀신에게서 헤어나지 못한다. 왜냐면 2살 때 들어갔어요. 2살 때. 2살 때 박순부당에게 키워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할 때 옆에 딱 박순부당이 서 있는 거예요. 갓 딱 쓰고 싹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누굽니까? 저 사람의 조상입니까? 질문하니까 박순부당이다. 그러니까 그 영성에 깊이 침투되어 있는 치료도 이루어져야 제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안수하고 그 사람이 상담하고 그 사람이 은사를 합시고 기도해 주면 어떤 영이 흘러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신학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도 변화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으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자신들도 영이 돼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분별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도 제가 그런 충고를 했는데 그 나중에는 안 듣고는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제가 첫날 왔을 때 예언기도 해주니까 자기가 기분 나쁜 예언들이 나왔어요. 너는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이런 예언이 나왔어요. 웬만한 사역자들은 그런 예언 안 하죠.
왜 인심 잃는 이 얘기합니까? 그죠? 너는 교만하기 짝이 없다. 이제 그런 예언하니까 그게 귀에 박혔어, 이 사람이. 그래서 저를 만나기만 목사님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하기 짝이 없다 그랬죠? 이러잖아요. 교만하기 짝이 없다. 왜? 어릴 때부터 의사과정에서 자라. 한국의 유명한 여자 명문대학을 졸업해. 그 옛날에 심리학을 전공해. 얼마나 배경이 좋습니까? 평생 부잣집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산으로 미국 와서 사업해. 좋은 집에 살아. 아쉬울 게 없죠. 아쉬울 게 없는 사람 목사가 좀 비유 맞춰주면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겠어. 그렇잖아? 내가 약았으면 그렇게 하지.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을 배신하고 내 유익을 취하면 나의 모든 은사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께 제가 내 영혼이 짜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해 줄 때 환상이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따라 층계로 올라가는데 2살짜리 여자애가 손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꼭대기 점집이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사님 어릴 때부터 점집에 들락거렸네요. 어머나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점집. 지금도 찾다고 보셔. 그때도 신방 가면 목사님 점쟁이가 그러는데요, 우리 남편보다 지가 더 오래 산다 합디다. 집사님 성경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점치고 사수라고 하는 거 백성 중에 잘라버리고 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집사님 죽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차 타고 가다가. 목사 앞에서 정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목사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 영이 들어가 있는데 하지 안 해.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몇 번 시도를 해서 했는데 이제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오늘 누더없이 전화가 왔어.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2, 3시 되는데요. 어떻게 전화합니까? 그럼 내일 낮에라도 해달라고. 전화 낮에 해봐야 돼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하여간 저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틀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나가면 한 2, 3년쯤 되면 무슨 징조가 좀 와요.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해. 2, 3년쯤 되면 연락이 와. 목사님 무슨 사건이 생기면 연락이 와. 이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를 그냥 함부로 떠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니고 여러분은 사역자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라이센스를 받으면 팍 떠나서 하나님을 해야지. 그 대신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능력도 없이 나가면 마딜은 소금처럼 버림받아요. 버림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신학적인 이론과 지식도 무장해야 되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여기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소원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요즘 목사님들이 무슨 학교 선생처럼 설교만 하고 현장에 역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왜 현장에 아무런 일도 없어. 그리고는 맨날 소경이 눈 뜬 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고 말이지. 영적 그러면서 현장에는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안 되지. 안 되잖아요. 우리 황 목사님이 통탄하고 맨날 탄식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아무 일도 없으면서 말만 그냥 잘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잘 사용해서 사람의 감당을 녹이는 그 소프트한, 요즘 이정수 목사님이 빠진 구세군 목사님처럼 이러고 여러분 목소리를 아주 웅변하는 식으로 가다듬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위선자가 많습니다. 목사님 목소리 자체가 내추럴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영분별할 줄 알아요. 목소리 자체가 내추럴해야 돼요. 왜 거기다가 막 여러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여러분을 홀리는 식으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이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아무리 옳고 좋은 말을 하고 있어 뒤에 스토리는 달라요. 목사님들 뒤에 스토리는. 여러분 벌써 유튜브에 지금 인터넷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각됐습니까? 설교상에는
남녀가 부동하고 심지어 부부 생활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목사들이 지는 뒤에서 얼마나 음란한 성추행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들어갔잖아요. 벌써 감방에 20년 받았다고 그랬죠. 20년. 그동안은 잘들 숨겨서 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세 가지 차원에서 다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먼저 구원받고 중생에서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또 육신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순서도 있죠. 또 먼저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영이 치유되고 또 육도 치유되고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치유되는 그 통로가 네 가지 통로가 있어요. 네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서 흠없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려고 결단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고 또 입술의 고백과 감사와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그에게 표시를 했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선지자인지 물질을 거부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치유사역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거를 건수로 해서 그 인간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구멍을 돈 나오는 구멍으로 만들고 내 부하 쫄개를 만드는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의 뜻은요, 빌립 집사가 4시가 마차를 타고 이사야 성경을 읽다가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마차에 올라가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니까 이디오파 내시를 강물에서 세례까지 시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몹시 시장하니 같이 좀 식당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지금 시집갈, 빌립 집사 4명의 예언하는 딸이 있었잖아요. 우리 집사가 우리 딸이 시집가야 되니까 에집트의 고관대작, 인물 좋고 학력 좋고 재산 많은 총각이 있으면 소개해다오. 빌립 집사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역자들은 한 사람이 어쩌다가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 하면 아주 그 사람 가지고 뽕을 빼려고 그래. 그냥 거기서 돈을 걷고 거기서 뭐 지 쫄게 부하로 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물질이 필요해도 그 사람을 놓아주시면 하나님이 다른 분을 통해서 물질을 주십니다. 그 사역을 그렇게 더럽게 하지 마세요. 나한테 안식일도 받으려면 1억을 가져오라. 여러분이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 한 짓입니다. 그게 1억을 가져오라. 물론 그때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사의 표시를 나아만이 물질로 드려도 엘리사는 거절했어요. 그 엘리사 게하시가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너무 그냥 그들이 가져온 물건이 막 낙타 위에 보물이 쌓여있는데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는 도로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가 다 착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게하시가.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갔잖아요. 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죠? 절대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사역할 때 물질을 앞세우거나 그를 여러분의 쫄개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됩니다. 아주 딱 기적이 일어나면 깨끗이 헤어지고 목회에도 상관없고 딱 그냥 깨끗이 섬기는 교회 가십시오. 감사헌금은 섬기는 교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공평정대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제가 한국서 이제 강사를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하얀 탁 뒤집어쓴 강사들이 오면 이게 이제 은사자들이거든. 미국에 오는데 지갑이 그냥 나달나달한데 이렇게 붓고 하면서 아유 권사님 거기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미국에 왔을 때 나한테 병 고친 사람들 명단이야. 미국에 들락거리면서 수도 없이 내가 했지. 그러고 이렇게 들쳐서 전화 좀 해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이 치료받고 은혜 받았으면 로컬 처치에 가서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국서 어쩌다 오는 권사가 무슨 그 사람들의 믿음을 양육시킬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들을 양육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은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사역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 쫄게 만들어서 어디 가나 아쉬울 때 불러서 밥사, 라이드 해줘. 얼마나 제가 많이 본지 모르겠어요. 50년 동안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50년 동안. 근데 그들의 최후가 좋지 않아. 그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아. 그렇게 사역을 한 사람들은 마지막이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표시하면 그냥 그걸로 여러분도 감사하고 영광을 표시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박수를 하면 하나님께 박수를 돌립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기를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나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 배은망덕하지 말고 서로 감사를 표현해야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저 묵인함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이렇게 감사해주고 하는,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원만해지죠. 인간 사이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문둥이 가운데 9문둥이는 비통하게 생각하고 사마리아인 하나에 대해서는 감동을 먹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를 인정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사소한 일상사의 은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이 있던 병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14 살까지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물 타는 거냐? 감사할 때만 감사해야지. 뭘 범사에 감사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연단과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또 양무리들을 키우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항독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독이 들어올 때 독을 막 대항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독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독이 이미 들어왔던 그 독을 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독제가 됩니다. 이미 독이 들어와서 나에게 병을 일으키려고 하더라도 그 독을 다 풀어버려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너무 많은 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먹은 약들이 그 증상에는 치료가 되었는지 몰라도 사이드 이펙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이드 이펙트가. 여러분이 지금 이름도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은요, 사이드 이펙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약들에게는 수없는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습니다. 그 디톡스가 여러분에게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장수의 일부는 디톡스입니다. 우리 디톡스에 들어가는 많은 음식 가운데 레몬 주스 좋죠. 레몬 주스. 디톡스 하죠. 이런 디톡스를 여러분이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대소변으로만 디톡스가 절대 안 됩니다. 땀으로만 절대 안 됩니다. 사우나 가서 땀을 빼도 그게 디톡스인데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이 디톡스가 되는 음식, 레몬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야 돼요. 생강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먹어야 여러분의 몸에 쌓여있는 각가지 음식 찌꺼기의 독성과 약품의 사이드 이펙트와 이런 것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고통이 없이, 아픔이 없이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영의 디톡스는 감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너무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호주 시민들은 말이죠, 무슨 논쟁이 전 국가적으로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핫도그를 먹을 때
양파를 먼저 빵에다 넣을 것이냐, 소세지를 먼저 넣을 것이냐, 이거로 지금 호주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호주가 이제 돈풍계나 있고 생활들이 안정되니까 이런 문제로 싸우고 난리법석이구나. 이 논란의 발단은요, 호주 최대의 그 공구 전문점인 체인 버닝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국에 294개 매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구 여러분 알죠? 남자들이 가서 그렇게 도구 사는데, 툴 사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코너에 핫도그 코너가 있다는 거예요. 핫도그. 근데 핫도그 코너가 있는데 이 소세지 핫도그를 이렇게 판매할 때 소세지를 먼저 넣고 난 다음 양파 썰은 거를 위에 넣으면 양파가 들고 나올 때 밖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매장에 양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장에서 뭐 먹고 나오다가 양파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장에서 넘어지면 이 사람들이 수하잖아요. 수하는 건수가 많아지니까 할 수 없이 294 매장의 버닝즈 회사에서 매니저들에게 이제는 양파 썰은 걸 먼저 빵에다 넣고 그 위에 소세지를 넣어라.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이치에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치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수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매장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얼마나 핫도그가 많이 팔려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안 날 것이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양파를 먼저 소세지 밑에다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지금 호주의 국민들이 반쪽으로 나눠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세지는, 핫도그는 소세지를 먼저 넣고 그 위에 양파를 썰은 걸 뿌리고 쭉 케찹을 뿌려야 제맛이지. 무슨 소세지를 나중에 위에다 턱 넣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호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스테디하고 잘 삽니다, 여러분. 잘 살아요. 정치도 안정이 되고, 야당, 여당이 싸우질 않으니까, 정치가 안정되니까 경제가 아주 스테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방법이 있느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안에 오신, 여러분은 다 중생한 분이라고 믿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하면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뭐 성령 충만하라, 그런 형식적인 말을 들을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지 않고는 천국 백성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코드와 성령 코드는 일치하더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가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 육신의 세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빼놓으면 할 게 없어.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 오늘도 우리가 안 먹으면 가는 길이 피곤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황 목사님하고 르나타가 한국 마켓을 막 헤매고 다니면서 쇼핑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고 막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안 먹으면 막. 제가 하여간 교회에서 밥을 안 먹이려고 가진 물구나무를 다 써봤습니다. 이야, 안 되대. 안 돼. 결국은 맥도날드로 낙찰했는데도 그것도 안 되대. 힘들어.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뭐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이 다 그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 왜? 안 먹으면 맥을 못 추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중점이 아니라는 거지. 왜? 영적인 세계요.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시대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코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이 코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데 하늘나라의 코드도 하나님 나라의 코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의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교제하면서 성령 코드로 막 육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면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과 교제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뭐 불 받았다, 성령 받았다, 라라라라라 당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들림받잖아요. 하늘나라 동행하다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령의 교제가 있었던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교제하고 편안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뭐냐? 주로 우리 몸이 하는 겁니다. 의로운 행실, 의로운 일들. 그래서 의를 지두켓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지두켓, 의를. 그런데 이 똑같은 말로 구제라는 말을 씁니다. 구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으로 의를 행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제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느냐?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는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심판 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는 예상 문제가 거기 있다니까. 임택균 목사는 교회사 문제, 예상 문제를 안 주겠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줬잖아. 하나님 나라에 예상 문제를. 예상 문제 줬잖아. 그렇잖아요. 구제했냐? 그럼 구제해. 네, 구제했냐? 우리 여러분 중에 누가 요약을 하면 딱 카톡에 올려주면 또 그걸로 공부하면 되니까. 옛날에 우리 학창 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요약해서 그걸 쫙 뿌려요. 카피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임함으로 그 의를 따라 여러분이 의로운 생활을 하냐고 말이야. 그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자꾸 감동을 주시고 막 격려하는 분이 성령이라니까. 성령 코드의 첫 번째 의가 의니까 코드가. 의. 그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옆에 주님이라고 소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사모님이 쇼핑하러 들어간 새 손톱이 탁 불러가지고 네일 샵에 가려 했더니 일주일 전에 약속하래요. 무슨 네일 샵이 그렇게 약속을 하는지. 그래서 손톱깎이를 사러 들어간 새에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딱 눈이 마주쳤어. 스테이플 옆에 홈리스가 탁 앉아있는 거야.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이게 딱 타주에서 온 것 같아. 타주에서. 캐리어백 딱 들고 앉아. 힘이 하나도 없어. 국어를 안 해본 사람은 절대 국어를 안 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배고파. 근데 눈이 딱 마주친 거야, 저하고. 그래, 어떻게 해? 내가, 어떡하지? 눈이 마주친, 그때 뭐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 마음에 감동이 딱 오는 거야. 20불을 주라는 거야, 20불을. 제가 굶었다는 거지.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내려가서, 너 배고프니? 돈 필요해? 그랬더니 필요하다. 아주 점잖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구걸도 해보던 사람이 하지 갑자기 거지가 된 사람들은 구걸도 못하는 거야. 잘 살다가
짭 떨어지고 가정이 뭐 어떻게 어렵게 되고 이제 타주에 와서 새 생활을 시작하려는데 이게 주거리다는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딱 드리면서 밥 사 먹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그렇게 하니까 캐리를 탁 끌더니 쫙 저를 가더라고요. 고맙다 그러면서. 하여간 뭐 저는 감동이 오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데서는. 하여간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생활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성령 코드야. 성령은 그쪽 방향으로 우리를 자꾸 감동시킨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절제시키잖아. 거지가 한둘이야. 코스코 앞에서 구걸하는 것들은 월 수입이 4,000불이래. 이러면서 약간 우리가 누르잖아. 나보다 더 많이 벌어. 부자야. 사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별을 잘해야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는 거야. 아무나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의 코드를 우리가 열어줘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성령님 말 잘 들어야 우리 안에 계시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평강은 피스입니다. 피스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안달이 나고 막 두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건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귀신이 오히려 있는 거지. 귀신은 막 여러분을 초조하게 안달하게 하고 막 두려움, 공포, 옛날 과거에서부터 두려움이 오고 막 앞으로 미래,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자식 새끼들이 내 장례식에 올 것인가, 뭐 별 생각이 다 오면 불안해지는 거야. 막 그냥 요즘 미국 애들은 뭐 부모 없이 사는 게 막 해피니까 말이죠. 막 그런 걱정을 막 부추기는 거야. 귀신이 안에서 막 옆에서 귀신이 안에 아니면 바깥에서 평강을 잃게 하는 거지. 우리 마음의 피스를. 그런 평강이 이런 마음 속에 성령이 와 계실까요? 성령이 활동하실까요? 안 하지. 여러분과 제가 다 마음을 감당하고 안도하고 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는 게 좋은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럴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희락이 있잖아요. 이 희락은 그냥 보통 기쁨하고 다른 거예요. 희락. joy. 이걸 종교적인 말로 얘기하면 희열이라고 희열.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과 임재가 있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할 때는 희열이 와요. 희열이. 그런 영속의 희열이 있을 때 성령이 더 우리를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천국도 그대로 있어요. 천국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거기는 차별이 없고 여성 남성 차별도 없고 불평이 없고 완전히 공의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천국은 너무나 피스풀한 동네입니다. 여러분이 뭐 천국 간증도 들어봤겠지만 막 폭포가 내리고 호수에 막 물새들이 날아가는데 막 그 자체가 다 평화의 행복이라는 거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천사들도 기쁘고. 그러니까 성령 코드와 하나님 나라 코드가 일치하니까 여러분이 성령 코드와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천국 나라 들어가는 거지.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필히 여러분 안에는 귀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할 때 무대부로 귀신 들었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소수에 불과하고는 나머지 다 귀신이 다 들었어. 그는 코끼리 뒷다리로 턱 쳐도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로 여러분이 신령하다는 말 하려고 하지 마라. 요는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만한 신앙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귀신은 어떤 종류고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이런 정확한 지식이 없이 여러분이 귀신 쫓아낸다고 자랑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없으면 귀신은 까딱도 안 해요.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여러분을 비웃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이 깊이 교제하면서 성령과 성령의 지식이 교류가 되고 있을 때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귀신은 어떤 연유로 들어왔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 귀신은 어떤 종류라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징과 심볼과 모든 것을 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을 기도해 주는데 쥐가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는 아주 이간질하고 사람들 사이에 갈라놓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어깨에 탁 원숭이가 앉아있네.
그럼 그거는 정말 이간질의 대가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나무, 소나무 뛰어다니면서 재주를 부리면서 사가닥질하면서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가 여리고요. 전화통신이 또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10시쯤 전화가 시작되면 새벽 4, 5시까지 해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그렇게 근무를 잘하는지 한국 사람들은 참 날랜 사람들이에요. 그 전화로 그냥 별소리를 다 합니다. 막 귀신들이 힘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의 그 영계의 폭을 넓혀 주십니다. 여러분이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안 하면 그게 잘하질 않아요. 피아노도 땅땅땅 바이엘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쇼팽의 환타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처럼 육의 세계가 그렇듯이 영의 세계도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줍니다. 확 열어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머리에 교만 딱 쓰는 거지. 교만. 방언만 터져도 교만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해. 다 교만이 딱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가면 대기하고 있는 것은 교만만이죠. 교만만. 절대로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것은 섬김의 자세와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 빌미로 내 쫄병 만들고 내 새끼 만들고 내 제자 만들고 그냥 내 ATM 박스 만들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야. 주님이 하셨다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그 정도를 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사역에 풍성한 은사가 나타나질 않아. 귀신만 따라다니지. 여러분이 성령 코드로 하나님 나라의 코드가 맞춰져서 차카닥 숫자 열쇠가 열리는 것처럼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탄식케 하지 말고 성령을 분노케 하지 말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에게 조성해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구가 뭐냐? 감사예요. 아멘.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의를 행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초조와 불안과 공포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고요. 여러분의 영 속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감사로 인해서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권세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앞으로 마지막 오후에 불림을 받은 종일지라도 우리의 보상과 상급은 동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늦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성령의 사역이요, 기름 부음의 사역이요, 능력과 권세의 사역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임할지어다. 아멘.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쫓김받고 떠나가며 치유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회방하며 우리를 좌절케 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사오나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니 우리의 주변 좌우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라질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저희들의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